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읽는 것만으로 너무나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한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가난한 여인의 어머니는 그 상황을 눈치채고 밀어주는 모습이 그려지죠. 정말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 같지 않나요? 어제의 말씀과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가 미크레, 말 그대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면요, 이제는 확연하게 의지적인 행동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전체를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잘 보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3명의 인물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려진 하나하나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끄시고 그려가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가 미크레였다면은 오늘은 각 인물들의 의지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목과 같이 3명,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이제 배경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삭을 베고 줍는 일이 계속되다가 식사 시간이 된 거죠. 이때 보아스는 룻을 부릅니다. 보아스는요, 이 힘없는 모압 여인이 처음에는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저 온정을 베풀고 싶었겠죠. 내일 본문인 룻기 3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제법 나이가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룻을 내 딸아, 이러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네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참 헤세드, 인애를 베풀었다, 이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에 보아스는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젊은 남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룻을 향한 감정은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이든 남자가 봤을 때는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현숙한 여인이죠. 효심이 지극합니다. 게다가 일도 성실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때부터 호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라기 시작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보아스가 이때 기혼 상태인지 미혼 상태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유지이자 지주였던 보아스가 이때까지 미혼이었을까요? 그런 확률은 지극히 낮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경험했던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호감이 자라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아무튼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보아스입니다. 그는 그런 룻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 뭔가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데이트 신청은 어떻게 하죠? 거의 밥을 같이 먹습니다. 늘 식사 자리에 초청하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필 식사 자리에 그녀를 초대한 거예요. 나이 든 남자의 서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단지 호의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젊은 룻은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보아스는 식사 자리에 참한 룻을 보게 되니까 더 사랑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룻 앞에서는 일부러 곡식을 흘려라. 더 많이 죽게 하고 너 눈치껏 잘해라. 내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거죠. 한마디로 사랑에 뿅 가버린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눈치 없기가 곰 같습니다. 룻 이름은 우정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우정이지 아직 사랑을 모르는 그런 젊은 여인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어떤 호의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을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오늘 보리를 한 에바나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에바는요, 오버한다는 거에 그런 속어가 아니고요. 권량의 단위입니다. 에바는 15멜이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거두는 분량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대략 2.3리터 정도 되는데요. 하루 양식을 의미해요. 그러니 15멜이면요. 열흘치 양식입니다. 23리터예요. 보아스가 제대로 에바했죠. 네, 적당히 온정을 베풀었으면 눈치를 못 챘을 텐데 과했어요.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최소 한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최소입니다. 근데 하루에 120만 원 준 거예요. 장난 아닌 거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에 빠지시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뻐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저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그 머무는 곳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저 그냥 복 받는 것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복을 부으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어처구니 없는 성과를 본 나오미는요. 눈치를 챕니다. 당연한 거겠죠. 역시 늙은 생각이 매워요. 바로 알아채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니 너는 일단 그와 같이 있어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인데 너에게 뭔가를 해줄지 모르겠다. 이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만약 나오미가 우둔하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예! 늙은이가 뭔 주책이라니? 야, 너 그 밭에 가지 마라. 너는 젊고 예쁘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야, 웃기지도 않아. 이렇게 반응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어그러집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계보에서 존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신앙적인 여자이고 현명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줄 알았죠. 이에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나오미로 인해서 진전이 됩니다. 이것을요. 오늘 본문을 우리 신앙의 도식도로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룻은 성도, 그리고 나오미는 믿음의 친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선한 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신앙적 조언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중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둘씩 세워지면요.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 그것이 그려져요.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이 더사랑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사랑과 위로를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한 그 은혜로 가득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더사랑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그 개인의 간구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